오늘은 이야기로 갈 거예요. 이야기. 그동안 이제 계속 이제 뭐라고 할까요? 원래 이제 해석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동안은요, 계속. 네. 왜냐하면 이제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 계속 해석을 하고 또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의미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했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일단은 이야기를 쭉 끌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베드로가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이야기를 쫙 들으시면은 그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단순히 막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그 처음부터 있었던 일을 한번 곱씹어 볼게요. 제일 처음부터 있었던 일.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살. 그렇죠? 30세 정도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30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누가복음 기록한 게 이제 30세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뭘 하시냐면 제자들을 불러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만약에 12살이면 제자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들은 학교를 가는 것처럼 이제 랍비한테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 랍비라고 하는 게 선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8살, 12살, 그리고 17살 이런 식으로 나이가 있어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좀 더 선생님을 따라서 배우는 그러한 전통이 있대요. 이건 저도 책에서 공부한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게 잘 보시면 우리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디에서 무슨 파이고 어디 문파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어떠한 그 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을 알아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느 대학 알아주듯이 거기서 어느 랍비에게 어느 파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되게 유명한 그러한 뭐랄까요? 코스인 거예요. 이렇게.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느 정도 나이였다? 제자들보다는 나이가 많았다 적었다? 좀 많았다? 많았다예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나이죠. 6개월 차이. 네. 그런데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랍비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성경을 보잖아요. 예수님한테 랍비여 한 사람은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네? 니고데모 같아요. 그렇죠. 아주 만족스러운 답을 주셨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 논리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마치. 왜? 나이 많은 사람만 랍비를 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정말로 예외적인 케이스인 거예요. 보편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항상 연하자가 연장자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대부분이래요. 자, 이걸 계속 까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려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막 수염 더부룩하고 막 머리 희끗희끗하고 그렇잖아요, 막.
그리고 막 또 성당 같은 데 가면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막 대머리 까지고 막 아시죠? 그 사람들 다 탈모한 게 아니에요. 그 카톨릭 문화가 여기 머리를 밀어야지 이제 성령 같은 거 잘 받는다고 머리 미는 문화여서 성당 가면은 베드로부터 모든 제자들은 다 대머리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사도 요한만 장수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만 뭐 100살 살았는지 90살 살았는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기록된 그때가 요한복음이랑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가 그 90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분명히 나이가 어렸던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제자들 중에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 베드로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이야기할 때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무엇을 추측할 수 있냐면 누가 제일 나이가 많고 누가 제일 나이가 어리다라는 정도까지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단 요한이 언제까지 살아 있었다. 90 몇 년까지 AD 90 몇 년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것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이 부를 수 있는 제자들 아시겠죠? 그분이 50살이 돼서 부를 수 있는 제자도 있겠지만 30세가 되셔서 그분보다 어린 제자들을 부를 수 있었다라는 거를 유추해 봤을 땐 이 제자들이 딱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데 학생반에서 청년반 사이 그때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이해가 가는 게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려고 하니까 누구 엄마가 나타나요? 요한 아니 하여튼 요한이랑 야곱.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타나죠. 네. 부인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누가 나타나서요? 엄마가 나타나가지고는 치맛바람을 하죠. 예, 이런 장면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작은 자들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작은 자를 넘어서는 표현이에요. 정말로 얘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엄청나게 친절하게도 이 사람들이 어렸습니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냐면 이 사춘기 막 지나고 망아지처럼 뛰노는 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누구에게 희망을 거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마리아에게. 네. 아무것도 모르는 마리아에게 거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실 때도 누굴 부르셨냐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젊은 청년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렇다고 막 제가 뭐 청년에 대한 설교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그들이 무엇이 없냐면 선입견이 없다라는 걸로 그리고 기존에 그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있잖아요. 거기에 물들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가 많이 영향받지 않았다라는 거가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비록 그들은 어디 출신이지만 어부 출신이고 뭐 세리 출신이고 등등등등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실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추측했던 것 중에서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베드로가 그래도 결혼을 해서 제일 연장자였겠구나 정도까지 생각했죠. 근데 잘 보시면 나중에 사도행전 공부하면 또 나오겠지만 누가 예루살렘의 최초의 장로가 돼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되죠. 네. 잘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돼야지 좋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 중에 가장 측근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의 대표가 누가 되냐면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럼 예수님보다 어려요? 나이가 많아요? 많다고 배우는. 그렇죠. 나이가 많죠. 예수님보다 어린 동생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고 연장자가 장로가 되었다라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내리고 가야 될 결론이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 특별히 오늘 등장한 인물인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에서 어떠한 사람들이다? 정말로 어린 사람들이고 특별히 요한은 더 어린 사람이다. 이해되셨죠? 더 어린 사람이다. 언제까지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90년까지 넘게 살아야 하니까 뭐 그때 장수해가지고 200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리다. 자, 그러면 이제 어리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일 다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장정들을 데리고서 다닌 게 아니라 누굴 데리고 다닌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밀밭에서 밀 까먹고 하는 거예요. 예? 어디 가가지고는 사람들이랑 밥 먹고 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하는 거예요. 그 등등등등을 누구랑 하고 있다? 애들이랑 하고 있다고. 젊은이들이랑 하고 있다.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일들이 뭐 중요하게 느껴졌을까요? 무시했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예요, 이제. 아이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리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절대로 자기가 어리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젊은 사람들은 어떤 거 있어요? 막 그 혈기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 막 이런 식이었잖아요. 지금 그들은 막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나도 한 자리 해야 된다라는 막 착각. 그리고 막 혈기가 어디다 그래? 어느 정도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명령해가지고 얘네들 다 죽여버릴까요? 막 이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툭 하면 지네들끼리 뭐예요? 치고받으면서 누가 더 크냐고 해요. 이거 마치 고등학생들 모아놓고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적하고 막 전도 잘하고 오면 외세면 막 자랑하죠. 네. 그러다 안 되면은 막 찌그러들고요. 그리고 막 3명만 데리고 올라가면은 밑에 애들 막 질투하고 있고. 근데 이게 어른이라 생각했을 때랑 지금 젊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다는 것도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성장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 어린아이가 예수님한테 왔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어린아이가 오는 걸 막았던 애들도 어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어른이라고. 어른이라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뽑은 이유는 뭐예요? 어리기 때문에 뽑은 거잖아요.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저희가 이 이야기를 쫙 끌어왔죠. 그러면서 바뀐 시선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나뭇가지라고 생각하지 않냐면 굳어버린 어른 나뭇가지 생각하지 않으시고 연한 나뭇가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요. 우리 생각을 우리가 육신으로서 생각하지 말고 우린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요. 다들 저보다 많으시지만 영적인 나이를 생각하자고요. 영적인 나이로. 우리 원희 집사님이 에벌린 누님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너는 처음부터 들어서 난 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정말 맞는 거가
내 생각을 너무 세운 상태에서 다시 성경으로만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뭐가 난 거예요? 연한 가지로 있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연한 가지는 뭐 하면 돼요? 맡기면은 다시 세워질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보신다? 굳었다라고 보시지 않고 자라난다, 변할 수 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철부지들이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 이제 또 나오는 거 있죠. 이제 오늘 공부했고 예수님 저주하고 막 싸우고 막 급하면 칼 들고 설치고 그랬던 사람이 십자가 사건 딱 이후로 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예? 당장 내일 죽는다는데 잠 쿡쿡 자고, 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막 이게 성장이 보이세요 이제? 네. 그거를 저는 이제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 그게 오늘부터 저희가 이야기로 풀어나갈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서론을 쫙 깔았으니까 이제 그 위로 올라가 볼 거예요. 네. 저는 지금 계속 성경 안 읽고 계속 이야기만 하는 이유는 성경 찾다 보면 이 흐름이 끊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이야기로만 할 수 있어요, 지금. 네. 자,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한 명밖에 없죠, 레위. 아, 맞다. 직접 부르다니요? 그러면 누구는 직접 안 불렀어요? 예. 다른 애들이 데리고 왔잖아. 제일 처음에는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안드레가 누굴 불러오고 다 아시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네. 지금 이 집단 자체는요, 제 그 초반의 집단 자체는 어떤 집단이냐면 친구 집단이에요. 다 아름아름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누가 보면 동네 패거리들이죠. 다 벳세다라고 하는 데에서 온 애들이 와가지고는 시끌벅적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랑 따라다니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르치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뭐 하셨어요? 사마리아도 데리고 가시죠. 예? 이제 머리 다 큰 어른들은 사마리아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가자 그러면 예수님 보고 가지 말라 그러죠. 거기를 왜 가냐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삐쭉삐쭉거리면서 음식 사러 가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맞아지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뭘 하냐면 치러도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호린잔치 가가지고요, 예? 이적을 봤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경험을 하고 놀래죠. 만난 지 7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지만 그렇게 좋은 일들도 예수님이 다시 와가 성전 정결하면서 막 다 쓸어버리니까 거기서 놀래죠. 어떻게 하지? 이거 다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선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하는 거가? 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다시 또 올라가셔서 저희 지금 했던 이야기 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다시 올라가셔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맞죠? 거기서 왕의 신하를 만나고 등등등 이야기들 아시죠, 이제?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있을 때 신기하게도 이 제자들은요, 어떠한 걸 보냐면 예수님이라는 그들의 선생님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항상. 분명히 예수님은 뭘 하시는데, 선행을 하시는데, 누군가는 이 분명한 선행을 보고 뭐라고 하지 않냐면, 선하다고 하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는 안 되는 건가? 혹은 뭐 틀린 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공부했잖아요. 다 떠났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두 번째 부르심 했죠. 네. 그래서 베드로의 고깃배에 올라타셔가지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베드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 뭘 깨달았어요? 기억나세요? 사람이 아이고,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부르심이 뭐가 다르다. 자, 그냥 시간 없으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부르심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부르심에서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나한테 오지 마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네. 그럼 차이점 보이시죠? 완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를 두 번째에 이루시는 건데, 두 번째 베드로는 뭘 깨달았어요? 첫 번째에서는 어느 것만 했어요? 이것도 하고, 예수님 내 일도 하고요. 예수님도 따를 수 있으면 따르고라고 하는 중간적인 자세였죠.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심에서는 결론은 뭐라고 해요? 그들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뭘 더 얻겠습니까? 라고 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르심에서 베드로는, 그리고 그 요한과 야고보, 아시겠죠? 안드레는 온전한 제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갈등이라는 게 있었죠. 왜? 항상 예수님을 기준으로 대립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뭘 싫어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했잖아요. 이적은 하시지만. 심지어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와가지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할 정도로 헷갈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충분히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죠. 죽은 사람도 하셨잖아요. 그때요. 벌써. 그렇죠? 그리고 이방을 돌아다니는 복음과 전파하셨잖아요. 충분히 많은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게 뭐예요? 레위 부르시는 거, 그렇죠? 공부했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따른다고 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고 했지만 레위를 봐라. 레위는 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지만 갈등 없이 곧바로 버리고 따른 것은 물론 그들의 모든 친구를 다 예수님께 이끌어왔잖아요. 그게 엄청난 가르침이었죠. 근데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랑 붙어가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하나씩 다 떠오르시면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죠. 자, 우리 아까 밀 먹는 이야기, 안식일을 어기는 이야기, 분명히 그들이 성인이고 나이가 엄청나게 많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있어야 되죠. 근데 항상 그 책임을 묻는 건 누구에게 물어요? 그들의 랍비인 예수님에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잘못을 했지만 항상 예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죠. 네, 그들은 정말로 좌충우돌로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세력이 아니죠. 그분이 명성을 펼쳤잖아요. 나사렛 이렇게 해서 갈릴리 북방이랑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봉사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더 싫어하고요. 이상하게 누구는 백부장,
왕의 신하, 아시겠죠? 이러한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이 신기한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이 봤을 때 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창기, 세리,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한테 몰리는 걸 봐요. 이 제자들은요, 이 젊은 제자들은 어떠한 속에 있는 거예요? 가치의 혼란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뭘 하셨냐면 너희 중에 믿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을 볼 거다. 인자가 영광을 오는 것을 볼 거다 하시고서는 일주일 후에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전 정말로 그분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누구에게? 이 세 제자들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왜요? 그들은 12살 어린 12살짜리 여자애가 죽었잖아요.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죽었을 때 모두 안 믿었을 때 믿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따라 일어나라 하실 때 그 여자아이가 일어나는 것을 부활의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그들이 어디에 초청될 수 있었어요? 변화산에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에 초청될 수 있었어요. 지금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은 아시겠어요? 이 세 사람 특별히 베드로랑 누구는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접 목도했어요. 누가 증언하는 걸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증언하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아, 다른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쌓여 가시죠, 이게. 자,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 내려오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안 믿고 심지어 제자들은 그전에는 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뭐로 가득 차가지고 시기로 가득 차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죠. 왜? 그래서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에 있었던 물 위를 걸으신 거 등등등 이적은 제가 다 점프했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다 점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의 이야기만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어떻게 해야지 이런 능력이 나옵니까? 그때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뭐와 뭐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래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의 핵심은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핵심이지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걸 또 금방 잊어버려요. 다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고 누가 더 큰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처음에는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써 능력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면 그때부터는 제자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가르침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뭐였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이게 왜 정수였냐면 제자들이 그 전에 떠나가지고 막 이적하고서 성공하고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네 잘했다 하고서는 벳세다로 오셔가지고 6월절 그 날 즈음에 뭐 하셨어요? 제자들 보고 특별히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병자는 낫게 할 수 있지만 귀신은 쫓아낼 수 있지만 뭐는 못한다예요?
먹을 것을 주는 것은 할 수 없다예요.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주라고 하셨냐면 병 고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근데 먹을 걸 나눠주는 거는 누구의 이름을 쏙 뺀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뺀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에게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소가 뒷걸음치다가 한 것처럼 안드레가 뭘 한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게 된 거죠. 이 작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한 것에 넘어서 응답을 보여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중요해요. 내가 능력하고 모든 것은 누구의 이름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늘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것들이요. 그거는 다 예수님의 이름을 쏙 빼고 하는 그 나쁜 버릇. 지금 그 가르침을 오병이어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또 뭐에 빠졌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모았냐에 빠졌잖아요. 내가 더 많이 나눠줬다. 너는 몇 명 먹었냐? 난 몇 명 먹었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남은 조각을 다 모으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들은 자기의 무슨 트로피인 것처럼 그 연락에 모았죠. 그리고서는 그 바구니에 가득 차가지고는 배에 탔을 때 거기에는 누구의 자리가 없었다? 예수님의 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 자리 없이 떠난 그들은 풍랑을 만났고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도 그들의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풍랑이 나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 역시 풍랑을 만났기에 제가 가졌던 자만과 그리고 제가 했던 이야기에 대한 있잖아요. 그 허영들을 버릴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버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힘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였지만 그것마저 버려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내 바로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풍랑의 의미였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가르쳤으면 제자들이 뭔가를 깨달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건너편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어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화를 나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도 떠나려냐 하니까 그 중에 누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나타났죠. 이야기가 약간 이제 맥락이 맞지 않아요? 제자들이 누구의 말은 들어요? 베드로의 말은 들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유다 같은 사람이면 베드로가 얘기하면 조용히 해. 난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대표 의견은 항상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약간 이 12 제자들 사이에서 제일 연장자인 것은 우리가 추측을 한 거고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 베드로는 항상 의사결정의 최종을 예수님에게 말하는 약간 중대장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 물으시죠. 제 베드로에게 너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혹은 모세 혹은 엘리야 등등등등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네,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우리가 들어가는 베드로의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잘했다, 베드로야. 네가 한 얘기는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얘기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뭘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또다시 운제 좋았죠. 그렇죠. 역시 내가 그리고선 베드로는 느끼기에는 예수님은 그냥 혼자 계시면 다 떠날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12 제자들이라도
남아가지고 지금 하는 거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그 믿음의 뭐 교회가 막 칭찬해 드리니까 베드로가 아주 신이 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죽을 거다. 어떻게 죽을 거래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죄인 손에 팔려가지고 죽을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그 이야기 듣고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좀 다섯. 가만히 있지 않았죠. 뭐라고 했어요? 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게요? 자기야. 하나,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지금 냉탕 온탕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나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진짜 잘하려고 하는데 사단아 물러가라니. 옆에 제자들이 듣고서는 킥킥킥 웃었을지 몰라요. 혹은 뭐 베드로가 힘이 너무 세니까 웃지도 못하고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 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참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분명히 난 맞는 말 했는데 예수님은 핀잔을 하시는 거예요.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어디에다 교회를 세우신다는 둥 칭찬하셨는데 갑자기 누구 보고 사단이라니, 이런,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한 성전세 걷는 사람, 반세계 걷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야, 니네 선생님은 성전세 내시냐 안 내시냐, 반세를 내냐 안 내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묻지도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변호하려고 그러죠. 지금 베드로의 뭐라고 해요? 성격이 아니고 성정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국말을 몰라서. 아무튼 베드로의 어떠함이 보이시는 거를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조명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난 잘 모르는데 그럴 수 있어요. 혹은 내가 금방 물어볼게요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베드로는 대뜸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요. 성전세 안 내시, 반세계 안 내시지 하니까는 내신다니까 이렇게 얘기고요.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 앞에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한 나라에 왕이 있는데 아들이 세금을 낼까 안 낼까 하면서, 그러면 또 베드로는 뭐 쭈글쭈글 하죠. 그것도 어떻게 또 알으셔가지고는 또 그걸 물어 나한테 옆에서 들으셨나 쭈글쭈글한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가서 물고기 낚시 던져가지고 제일 처음 올라온 거예요. 거기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있을 건데 그걸 내라.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쭈뼛쭈뼛 하지만 또 물고기 내가지고 잡아와가지고는 그 반세계 걷는 사람들 밖에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갖다 내나 안 내나 잡으려고. 그래서 딱 내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해 보면은 맞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무튼 베드로는 그랬어요. 마치 자기가 어떻게 뭐 예수님을 대변을 하고 예수님을 지켜야 하고, 또 제자들도 다독거려야 되고 내가 뭘 하고 이런 느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참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정말로요,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었나 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애들이 막 싸우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그때 공부하셨잖아요. 우리 성만찬 예식할 때, 마지막 만찬할 때 제일 끝에 왔던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닦아준다고 하니까 제발 하지 마주세요. 엄청나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근데 그것도 웃기죠. 정말 잘 얘기했다 싶었는데 너 나한테 팔 안 내밀면 너랑 나랑 상관없으니까. 베드로는 어떡하지? 그러면 다 시켜주세요. 막 이러는. 그러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예,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는 많을지언정, 예? 급할지언정,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보이세요? 저는 그것을 함께 보고 싶은 거예요. 음, 베드로는 하는 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항상의 언제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애썼다고요. 풍랑치는 바다에서 다 죽어갈 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사랑을 갈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베드로는 팡 치고 일어났겠죠. 누구야? 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막 알고 싶으니까는 근데 예수님 멀리 계시고 그래서 누구한테 고개짓 하면서 요한한테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요한한테 생각해 보시면 안길만 하죠. 제일 어린 아이니까 요한이 제일 어리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귀여워하는 제자일 수 있잖아요. 항상 옆에 두고 그리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랑 제일 어린 사람이랑 항상 붙이잖아요. 추측이지만요. 묵상이지만. 그러니까 막 고개 제가 누구냐고 얘기하니까는 예수님이 뭐 떡빵 조각 주는 사람이다. 근데 다 빵 먹고 있는데 누가 누구야. 베드로는 막 그때부터 막 알고 싶고 나는 아니다라고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감옥에도 가고요.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제자들도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모든 제자들 다 따라서 얘기했죠. 우리도 안 그럴 겁니다. 저도 안 그럴 겁니다. 다 했잖아요. 신기하죠? 베드로가 얘기하면 다 따라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엄청 쭈그러지는 거예요. 네? 진짜로 안 할 거라고요. 정말 난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목소리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막 저처럼 강하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로 측은한 목소리를 하셨을 거고요. 그 눈에는 사랑이 있었을 거고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 자체가 베드로에게 엄청 상처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함께 들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여기에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뭘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지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이 너 배반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날 부인할 거라는 거랑 배반할 거랑 단어가 똑같거든요. 지금 날 판다라는 것과는 다르지만 배반하는 거랑 부인하는 거랑 지금 뭐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다른 자기보다 어린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써야 됐다고요. 그 애쓰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야기들에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도 같이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어디 있고요? 좀 떨어져 있고요. 그럼 제자들은 거기서 수근수근하고 있겠죠. 유다는 어디 간지 모르고 오늘 누가 어떻게 한대 예수님 뭐 진짜일까? 솔직히 정말로 주옥 같은 가르치심, 성령에 대한 가르치심, 예?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했던 그 가르치심 있는데 제자들 그거 기억했을까요? 다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오늘 예수님을 배반한다는데 베드로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2번이나 부인한다, 3번 부인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깨어라 여기 하는데 베드로는 그걸 눈을 보고 있지만 너무너무 몰라요. 식곤증이 심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잠들어 버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라고 하니까 누가 왔어요? 유다가 군사들이랑 왔죠. 횃불 들고서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난 아니다라는 걸.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또 어떻게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휘둘렀는데 잘랐는지 뭐 했는지. 근데 잘 보세요. 그것마저도 누가 고치십니까? 예수님. 재밌지 않아요? 항상 지금 뭔가 베드로가 막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도요. 그것마저도 고치시는 예수님. 제가 만약에 인간적인 완전 전 진짜로 인간이고 다혈질이고 등등이니까 그랬으면은 어이구 야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떨어진 귀까지 자기가 당장 십자가에 달리실 판국인데 고치시고 베드로야 이것마저 참아라. 이것마저 참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알잖아.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12군단이 되는 군단을 보내주실 수 있는 건 너 알아 몰라. 이제 뉘앙스가 달라지는 게 보이세요? 예수님이 정말 어디까지 그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서는 이제 잡혀가시죠. 근데 잡혀가실 때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것들을 짧게만 하고서 어떤 모습인지만 볼게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네. 6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네, 보세요. 지금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칼 들고 와가지고 막 무력시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손도 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리죠. 왜 그랬지? 지금 이게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어렸을 때 만화책을 많이 봐가지고 만화책에 보면 막 기로 팍 하면 막 다 쓰러져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성이 그분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가 그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에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어야 돼요. 원래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죄인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 장면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잡히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잡혀질까요? 안 잡혀질까요? 잡혀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이랑 거기서 항상 얘기할 때 잡지 않다가 왜 지금 너네 잡을 수 있냐면 지금 때가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유고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다 쓰러져 버린다고요. 이제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8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살려주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마음을 솔직히 이게 들렸을까 싶어요. 당장 막 사람들이 잡아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저 인도에서 제일 처음 그 힌두교 사람들이랑 해서 막 이상한 일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천막에 전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북치우면서 횃불 들고 와가지고 천막 무너뜨리고서는 막 저한테 막 해코지할 때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베드로도 못 들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이 다 쓰러진 거 졌고 다시 일어났을 때 자 내가 허락을 하는데 이 내 제자들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했으면 베드로가 좀 이렇게 침착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9절 10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정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몰라요.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제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칼을 들고 뭘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한 전부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칼집을 꽂으라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고서는 잡혀가세요. 베드로는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밑에 있던 제자들은요, 이 사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사람들이 오니까 누구 말고는 예수님의 최측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셋 말고는 이 장면에 등장할 수가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대요. 우리 마가복음 가볼까요?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마가복음 14장 우리 50절부터 52절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네, 이 사람이 누구게요? 몰라요.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마가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한 청년이에요. 근데 뭐 입고 옷 천쪽을 하나 들고 쫓아다니다가 뭐 했대요? 빨개 벗겨서 도망쳤대요. 참 재밌는 이야기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겪고서 회자하면서 마가복음을 쓸 때 느낌이 참 신기했겠죠? 자, 다시 베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가 이제 덩그러니 남겨졌죠? 그리고 요한은 뭐 하려고 결정했어요? 가서 보는 걸 결정했어요. 야고보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다시 마태복음 오셔서요. 마태복음 26장 58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네. 자, 베드로는 떠나질 못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한테 가면 베드로가 들을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왜 왔어? 이러나? 너가 그랬냐? 아, 뭐 네가 팔아넘겼냐 이거요? 네, 너가 그랬냐? 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었고요? 사단아 그랬고요. 베드로한테 너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했고요. 부인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뭘 하지 않는 이상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 어디에 갈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베드로는 호기심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호기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야지만이 그가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가고 싶었을 것도 같아요. 네. 가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도망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 이 장면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는 도망칠 수가 없던 사람이에요. 단순히 가면은 제자들이 너가 그랬지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가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기 원했고 아시죠? 열망하던 대상인 예수님이 잡혀졌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뭘 봐야지만 그가 살 수 있냐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봐야지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이제 그 베드로의 심정이 좀 보이시죠? 그리고서는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을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나는 결혼도 했는데 부인도 저기 떨쳐주고, 내 생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나는 진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막 원망도 했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막 복잡한 온갖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소리들 막 들으면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거기에서 끝난다니, 예수님의 삶이 죽음으로 맞이한다는 게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던 그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간 거예요. 이제 조금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 감정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면 저는 그 묵상을 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오늘 만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을까요? 그랬어요? 아니요, 십자가 밑에는 안 가요. 십자가 밑에는 요한만 있어요. 베드로는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서를 좀 더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데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죠. 그냥 이유 없이 맞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60절 보세요. 59절, 60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감사합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막 해요. 베드로는 듣고 있죠. 분명 요한도 듣고 있었겠지만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데?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좀 말 좀 하시지. 예수님이 좀 뭐라고 하지.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고는.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속으로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거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막 예수님이 이상한 짓 했다. 뭐 누구를 저주했다는 등 무고한 나쁜 짓 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24시간 붙어 있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죽을까봐 겁이 나서 말을 못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능력이 있다면서요. 그럼 뭐라 하요. 근데 가만히 계세요. 속이 터지겠죠. 그런 거를요. 밤새도록 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날은 얼마나 쌀쌀한지 6월절은요. 언제냐면 그 이제 유대인 달력으로는 1월이지만 우리 달력으로는 3월경이에요. 3월경. 3월, 4월 사이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추워요. 그리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근데 예수님 채찍 맞으시고 막 사람들 웅성웅성거리고 막 횃불 펴져.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엔 예수님은 저렇게 계시는데 자기는 불 좀 쐬보겠다고 불가에 가가지고 불을 쬐네요. 불을 쬐면서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거짓 증언 받는 거를 보고 있는 초라한 베드로. 어떠실 것 같아요? 불은 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마음은 이제 베드로가 조금만 더 그랬어도 막 이제 막 뭐 그런 거 아니라고 막 했을 텐데 그 자기 속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내가 나서서 내가 다녀봐서 아닌데 예수님이 안 그랬다고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또 그게 또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 절대로 베드로의 나이를 까먹지 마세요. 지금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지금 원희일사님이 예수님이 베드로 어떻게 했길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해졌을까?
어떻게 그렇게 거침없이 말했을까? 라는 게 그게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가 그때 보고 들은 걸 말해야 되는데 말할 수 없고 못하고 무서워 떨고 있고 숨어 있는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울며 지책했겠냐고요. 그런데 게다가 딱 와가지고는 한 여정이 와가지고 나 너 누군지 알아? 너 나사렛 사람이지? 나도 봤어? 이럴 때 갑자기 베드로의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완전 무섭지. 이분. 이제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엄청 복잡하다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정말로 인간적, 제가 경험해 본 거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 제가 선교 진짜 열심히 하다가 공항에 검색대에 갔는데 걔가 그 검색하는 사람이 너 저기 선교하러 왔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저도 모르게 아니?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다 진짜 그래. 맞아. 그 장면의 전환을, 그 감정의 전환을요, 그걸 좀 느끼시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겪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아신다니까요. 거짓 증언들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니라고, 내가 안다고, 내가 봤다고, 내가 경험을 했다고, 내가 배웠다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나. 근데 갑자기 너가 그 사람 제자지라는 한 순간 하얘지면서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아니, 너가 또 그 사람이지. 아니라니까. 너가 맞다니까 라고 하니까는 뭐예요? 예수님을 막 저주를 하는 어린 베드로. 꼭 기억하세요. 어린 베드로. 젊은 베드로. 그때 어떻게 됐어요? 닭이 울었어. 어떻게 됐나요? 닭이 울었어요. 닭이 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울었죠. 근데 성경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22장 가실게요. 오늘 여기까지 딱 끝낼 수 있어서 좋네요. 그 닭이 살려주고 있어.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와, 너무 슬프지 않아요? 베드로가 딱 얘기하는 순간, 그 전까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안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안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자기가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그 순간 닭이 울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어요. 왜 보셨을까요? 모른 척 하시지. 그걸 안 보면 응, 이거는 다음 주지만 제가 좀 더 할게요. 그러면 응, 예수님이요, 응. 그때 베드로에게 눈을 돌리지 않으셨잖아요. 돌아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맞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항상 도우셨죠. 하긴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게 낫겠다. 나중에라도. 예, 예수님이 항상 베드로가 실수하고 헛소리하면요, 항상 베드로를 도우시고요, 항상 그의 잘못을 덮으시고 다시 세워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때까지 그 복잡한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시죠. 예? 눈물 없는 눈물도 아시고, 예?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채찍 맞으시면서 누구를 더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베드로. 베드로를 걱정. 전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아차 하는 그때예요. 한 번 했을 때까지 안 보셨어요. 2번 했을 때까지 안 보셨다고요. 마지막 그 3번 하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그분의 표정이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고요. 뭐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뭐 네.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라는 건, 난 너를 안 돼. 처음부터 용서했다라는 그 얼굴을 보이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한 것을 슬퍼하게 됐죠. 슬퍼했지만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온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잘못을 한 건 인정하지만 가장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를 보심으로 베드로가 그분의 모습에서 뭘 본 거예요? 용서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야,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아시죠? 그 다음까지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의 눈빛, 그 얼굴 표정, 비록 채찍 맞으셔서 피를 흘리고 정말 아시죠? 그 로마의 채찍은 끝에 칼이 달려 있는 거 아시죠?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뾰족뾰족한 칼이 있어요. 그래서 하면 감겨가지고 뜨면 살점이 뛰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런 걸 당하시면서도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베드로를 살린 거예요. 유다는 뭘 못 봤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못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다는 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오늘 긴 시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만 해서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까지 왔어요. 근데 맞습니다. 참 베드로가 사랑받을 만하죠? 네. 왜냐하면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좀 모습이 이상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게도 연한 가지로서 그분에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때 언제든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분을 믿어야 되며, 베드로처럼 사랑받기 위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베드로 같은 삶을 살기를 저도 원해요. 그리고 멋지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